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아리랑 고개를 탔습니다. 다리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갔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케어하시고 또 치유하시느라고 주님 시간을 지체했잖아요. 그만 소식이 오기를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뭐했나이다? 죽었나이다.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죠.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예수님에게 이거 손 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 손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장례식 아무나 불러서 치르면 되잖아요. 자, 예수님에서 해도 되고 누가든지 어쨌든 장례식을 치러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반신반의가 되죠. 이러면요. 반신반의가 돼서 주님이 해보자 하시니까 믿어야 뭡니까? 본전.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죽은 아이가 깨어나면 살아나면 할렐루야하고 죽음 상태 그냥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잡고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야이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분은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의 지위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회당에 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의 교훈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구를 매실까? 기왕에 매시는 거.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을 매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퍽퍽 만져져요. 그런 분 모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교인이 다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근데 누가 얼굴이 불편하냐? 원뚱땡이 목사가 얼굴이 불편한 거라. 왜?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못 받고 저 인간들이 말이야 저분 같다고 은혜를 받냔 말이야.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의 교훈과 달랐고 회당장들이 말씀을 전할 때와 영적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달라져서 전달될 때 임재도, 듣는 귀도 달라지고, 그리고 듣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둠의 영들이, 숨어있던 영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벼운 거는 치유가 일어나고, 보통은요, 되게 심한 거는 임재가 강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영이 드러나요. 뭐 한다고요? 멀쩡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막 설교하시는 중에 영이 드러나가서 야, 나는 안 나간다! 고함을 지른다고. 축사사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그냥 툭 쳐버리니까. 그리고 멀쩡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봉사도 잘하시고 섬김도 잘하시는데 갑자기 영이 드러나는. 어떤 때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영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 교육자 전사님한테 영이 드러날 때도 있고, 목사 딸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 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회복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을 생각하면 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꼭 드러내면서 해야 되냐? 목회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툭 건드리니까 드러나 버린다고. 숨어있던 것들이.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안 드러난 사람은 없냐? 그게 아니고 안 드러난 사람은 감차가 없는 거, 안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다가 그만 영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 정죄하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 하나님 만져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정죄해버리면요, 정죄해버리면 수치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치명적으로 방해해버려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영이 역사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원에서만 일어난 일이지 뭐 예배하다가 뭐 그런 일, 예배하다가 임재가 강하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일어나고, 가벼운 것들은 위에서 예배 막 은혜 되게 난 예배 때 은혜가 되게 임하면 여기 와서 전에는 주방에서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거야. 왜? 영이 뭐가 건드려졌으니까. 영이 건드려졌으니까. 건드려졌는데 그때를 건드려지고 잘 지나가면 영이 빠져나간다고. 근데 건드려졌는데 그 영이, 건드려진 영이 지가 건드려지니까 안 쫓겨나가려고 사람을 뒤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흔들어서 혈기 내야 다시 자리를 잡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혈기를 나는 상황을 만들고, 청양고추를 넣냐 마냐, 여러분 그거 뭐 싸울 제목입니까? 갈아가지고 좀 애난 종지에 내갖고 스스로 타먹으면 되지. 간을 짜게 하나 싱겁게 하냐. 여러분 소금 앞에 놔놓고 지가 타먹으러 왔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은. 안 되면 이장은 주방에 염도계를 하나 사놔줘요. 사놔가지고 딱 그냥 찍어서, 사람마다 입 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연세가 드시면 간이 싱거운지 짠지도 잘 몰라요. 자기 생각에 막 물 막 부어가지고 하면 싱겁다고 물 더 넣고, 짜다고 물 더 넣고, 그래 뭐 엉망이 돼본다고. 그래서 주방에서 비행접시 날라버리면은 오후 예배 때 썰렁하죠. 낮에 예배 때 은혜 받고 오후 예배 때 찬양하다가 한 번 더 은혜 받으면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에 쫙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한 당 더 하면 끝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예배 중에 영이 드러날 때, 드러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무슨 반응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반응합시다. 예, 건강하게 반응해야 돼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토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자, 그래서 그런 예배 현장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펼쳐지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회당에 무리가 되기도 했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주로 야외 강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고 언덕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하고 연을 끊어도 된다 안 된다? 딸 때문에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딸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예수님한테 볼일 다 끝났고 갈 길 가십시오 라고 하고 본인은 되돌아가도 된다 안 된다? 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회당장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서 자기 딸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메시고 갈 거냐. 예수님 지금까지 치유사역 여러 하셨는데 병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돌아가신 분을 살리신 기적은 3번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와 해당적 야이로의 딸 3명을 살렸어요. 첫 번째 1번 타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집에 메신다면 다른 회장장들 다른 서기관들의 세계에서는 이 회당장이 뭐 할 수 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각오되어 있습니까? 왕도 당할 각오.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드리고 딸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뭐 그런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국은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돌아가자 이랬으면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죠. 예수님도 자기 길을 가셨더라. 해당장은 그리고 장례를 치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든지 아니면은 아예 기록에서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뺐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 그런데 에피소드처럼 치유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만 돌아가셔서 그만 끝났더라 이래 될 겁니다. 근데 회당장이 여기서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받침돌을 놓는 것 같아요. 받침돌이 놓여져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모함을 12제자도 다 놔두고 3명만 딱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 밀치는 사람들 다 그냥 오지 말라고 놔두고 주님이 딱 집중해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도 있고 사람 울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사람 좀 왜 데리고 왔냔 말이야. 이제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옥신각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12살의 어린아이가 인생 꽃도 못 피워보고 그래 죽었으니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을 수밖에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마시고 내보내셨다. 그 다음에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부모와 제자들이니까 총 5명, 예수님까지 6명입니다. 6명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뭐한다? 달리다 굼 그랬습니다. 달리다 굼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민족의 진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막 섞여요. 아라비아 언어가 섞입니다. 그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평상시의 언어는 아람어를 쓰고 책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옛날 고전 히브리어를 쓰고 평상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가 되어 있어요. 외교 문서는 히라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어나 히라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복합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평범한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성경에 나오는 멋진 말을 가지고서 히브리어를 쫙 그리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쉐마 뭐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한 언어로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백한 치유사역입니다. 놀랍고 뭐 화려하고 막 거창하게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것 없이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병고를 치나 못 먹었을 테니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치유사의 끝을 맺습니다. 야이로는 이런 치유의 여정 안에서 야이로는 낮아짐의 극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짐의 극치까지 내려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뭐 해야 됐다고요? 선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이 주님이 치유하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하신 여정을 따라가서 마지막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임했어요. 이 가정에 임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치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영광이 임하는 이 과정 그 자체가 야이로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들어 한국에 와서 그런 분들이 집회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사례가 없고요. 근데 오늘날도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치유에는, 그런 역사에는 믿음의 이 과정이라는 것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만 믿음의 이 과정이라는 것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들은 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임재가 쌓여지는 여러 번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무엇을 지나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탁 지나가면요,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내 자아가 확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손 빌려서 치유사역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치유사역자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육체를 치유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달라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빨리 임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여정을 쫙 줄여서 결국은 뭐 만나게 하려고 그런 여정을 걷게 하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만나게 하려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치료하려고 왔다가 혈류 여인이 그 치유받는 것 속에서 조금 믿음도 생겨나지만 급한 마음도 생겨나고, 자신의 그 마음의 열망들이 꺾여지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도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야, 이렇다, 혈류 여인 그 사람만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갔으면 도착해가지고 죽기 전에 가서 치유사역을 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요. 그 원망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딸이 죽는데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 그 낮아짐의 여정 안에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뭐 해졌다고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을 확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일정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늘 문제죠. 그릇 가디비 놓고 은혜 받겠다고 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내 안에 그들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과해 가면서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는 그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치유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많은 분들과 사례들을 보고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믿음의 과정을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영들의 세계는 아주 오묘해요.
가족 중에 누구를 치유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데 좀 지나 보면요, 다른 가족들이 와서 사역을 방해할 때도 많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불만을 제기하고 하는데, 물론 사역자도 문제가 많은 사람 많죠. 돈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밑걸스게 보이고 하는 게 영이라는 걸 몰라요. 사역을, 악한 영들은요, 그 사역할 때 우리 안에, 사역자 안에서도 마음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우리 속에는 뭐 더러운 게 없나요? 우리 속에서는요, 이게 왜 이래 순종을 안 하노? 이런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요. 사역을 받는 사람한테는요, 뭐 이래 더디노, 뭐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온갖 마음의 잔상들이 다 일어나게만 덜썩덜썩 일어난다고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 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역자를 의지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역자는 정말 매개자에 불과하지,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분이 다 못해요. 진짜는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선 재배하고 이래 앉아가지고 원목사 보내놨고 치유사역자 누구누구 보내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 받아라. 됐지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보혈의 그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탁 집중해서 들어가면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 용서하고 그래 기도하며 나가면요, 주님의 영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를 징검다리 뛰게 하듯이 붙이기도 하세요. 징검다리예요. 결정적인 거는요, 부활의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이게 치유만 그렇게 하시냐? 아니요. 치유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과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원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깊이 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지 말고 일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쭉 나가보세요.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은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거를 치고 나가다 보면요, 고구마 줄거리처럼 쫄쫄 당겨오게 돼 있어요. 내 거를 치고 나가다 보면 딸의 끝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오고요. 예, 같은 영들이니까. 같은 영들이 집안에서 같이 돌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고치려 하지 말고 내 고쳐지면 남편이 고쳐지게 돼 있어요. 딸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뜯어 고치면 딸도 고침받게 돼 있어요. 왜? 가정 안에서 흐름이라고 이게. 그래서 마누라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 같은 영이 집안에서 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치유와 놀랍게 번성케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에덴의 세 가지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에덴의 세 가지 사명이 그 인생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고 주 앞에 참으로 미련한 것도 많은데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또한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 풍성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가득히 부어지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